올 한 해는 말씀 앞에 서라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준이 되고 나침반이 되는 또 성경적인 세계관을 형성해 줄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품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부터 쭉 훑어왔는데요. 내년에는 2024년도에는 예수의 길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1년 같이 말씀도 보고 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구약이 마침 올해 안에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내년 이제 신약 넘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신약으로 우리가 전환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길, 그 길이 어떤 길이었나라도 우리가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고, 또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이었나를 우리가 또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그 뒤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부탁하신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예수의 길이라는 그런 주제를 좀 잡아 붙잡고 내년에는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같이. 근데 이제 이 예수의 길이라는 거는 지난 제자훈련 수료 예배 때 제자훈련생들이 불렀던 특송에서 제가 너무너무 은혜롭게 그 특송을 들으면서 그 예수의 길이라는 그 단어가 표현이 딱 꽂혀가지고 야, 이거다 싶어가지고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길,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걸어가신 길,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길을 같이 알아가고 또 배워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요. 말씀 앞에 서라라는 주제로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훑어오면서 지난 시간에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 성경을 우리가 매듭을 지었습니다. 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라기에서 마지막에 엘리야의 심정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할 그런 선지자가 먼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말라기 선지자가 하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리고 연결이 돼서 신약의 첫 사건의 기록이 가장 먼저 일어난,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의 기록이 뭐냐면 바로 그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 주의 길을 예비하려고 오신 세례 요한에 관한 사건인 거죠. 그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장에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그 부부의 늙어서도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 부부의 가정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알려주시는 그 장면으로 이 이야기가 이어져 나가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인 큰 흐름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신약 성경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앞에서부터 쭉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면 첫 번째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성경은 어떻게 시작이 되죠?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포로부터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이 우연히 형성된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의도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운행해 나가시는 이 세상이 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데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예전에 그런 분들 만난 적도 있습니다. 아니, 기독교는 예수님 중심의 예수님을 믿는 종교 아니냐, 구약은 유대교이고 신약이 기독교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우리가 믿으면 된다, 신약부터만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데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됐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구약 창세기 첫 부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데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기는 최정점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을 만드신 사건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로 그렇게 지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가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창조의 가장 최정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반영하는 목적으로 지어진 존재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반영하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런 느끼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마음속에 뭐라고 정확하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나 벅찬 감동이나 감격이나 어떤 그런 정말 진짜 이렇게 말로 어떤 단어로 특정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정 같은 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비출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고 또 우리가 그런 존재에 맞게 우리 인생이 작용될 때 우리는 진짜 기쁨, 정말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서도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마치 거울에 비춰지는 것처럼 그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그 순간, 비춰지는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만드신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독특한 지위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청지기로서 피조된 세상에 하나님을 표상하는, 드러내는, 나타내는, 설명하는, 묘사하는, 대리하는 그런 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인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아까 했던 얘기랑 뒤에 한 얘기랑 그게 그 얘기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조병현 씨가 쓴 책 중에 읽는 인간 리터러시를 경험해라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이 표현이 뭐냐면 텍스트는 세상을 거울처럼 반영, 리플렉트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그림처럼 표상, represent합니다.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저의 좋은 영어 발음 한 번 더 들려드리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영어를 제가 요즘 가끔 쓰는 것 같습니다. 텍스트는 세상을 거울처럼 반영, 리플렉트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그림처럼 표상, represent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텍스트하고 세상을 인간과 하나님으로 싹 바꿔보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나올 것 같은데요. 인간은 하나님을 거울처럼 반영, 리플렉트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그림처럼 표상, represent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상, 말하고 표현하고 묘사하고 대리하고 설명하는, represent 하는 것,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represent 하겠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광고에도 나왔지만 연탄 봉사 하잖아요. 연탄 봉사 지난주에 이제 주일 지나고 나니까 100명 넘는 분들이 신청하셔서 몇 분은 이제 인원이 다 차서 참석 못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이들까지 해가지고 초등부 아이들까지 해서 이렇게 연탄 봉사를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연탄 봉사 이제 가게 되는 그것 때문에 저희 집에 아이들도 이제 참여하게 돼서 어제 아내가 아이들한테 연탄 이런 거야. 연탄 본 적이 없을 거 아니야, 애들이. 연탄 이런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봉사하는 거야 하면서 유튜브를 좀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 해서 설명해 주는데 그중에 연탄에 대한 설명이 이런 게 있었어요. 연탄 하나의 무게가 3.65kg이라는 거예요. 연탄 하나의 무게가 3.65kg이랍니다. 그러면서 3.65kg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 신생아에 태어난 한 아이의 무게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연탄 하나가 생명을 하나를 살리는 것 같은 그런 무게를 가지고 세상에 전달된다는 그런 의미이죠. 또 하나, 연탄 하나가 3.65kg이라고 되어 있는데 3.65kg 어떤 숫자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체온이 36.5도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체온을 느끼고 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따뜻하게 위로받고 또 격려받을 수 있는 그게 이 연탄 하나의 의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3.65kg 또 어떤 숫자 생각나십니까?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게 매일매일 그런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가 연탄을 전하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한 글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의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 다른 데다가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진짜 연탄 무게 검색을 해봤더니 진짜로 연탄 무게가 3.6kg 내외라는 거예요. 막 찍어냈을 때 연탄의 무게가 3.6kg 내외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마르고 나면 한 3.3kg까지 가벼워진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연탄 봉사,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주체가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서 연탄, 우리 5,000장 이번에 기부했거든요. 하면서 나를 거거든요. 이것 하는 게 뭐냐면 단순하게 이 연탄 하나, 우리 몇백 원짜리 1,000원 가까이 되는 이 연탄을 갖다 그냥 전달하고 사람들한테 기부하고 봉사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 represent 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를 전달하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증명하는, 설명하는, 묘사하는, 대리하는 그런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지음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들어오시면서 뒤에 보셨죠? 뒤에 들어오시면서 보시니까 저 뒤에 아주 포토존 아주 너무 예쁘게 돼 있잖아요.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도 여러분들이 사진 찍고 가셨는데 사진 꼭 찍고 가세요. 사진 꼭 찍고 가고 내일은 오시면은 즉석 사진으로 사진도 또 찍어 드릴 거거든요. 근데 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잘 만들어진 거 진짜 어디 뭐 공연장이나 아니면 백화점 같은 데서 볼 법한 그런 멋진 그 이렇게 포토존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하고 또 우리 순장님이 정말 진짜 애를 써가지고 발품 빨아가면서 저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저것도 눈에 들어오지만 그 다음에 하나 더 눈에 들어오는 거 없으셨어요? 저 옆에 우리 이렇게 테이블 깔려 있고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양말 쌓여 있는 거 보셨죠? 카드 놓여 있는 거. 그거 이거거든요. 양말, 카드, 그리고 이 봉투. 봉투에다 양말을 집어넣으시고 중요한 건 이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여기 카드에다가 간단하게 우리 성탄 메시지를 적어가지고 우리 태원고 학생들한테 전할 거예요. 우리 성탄 주일 끝나고 나면 우리 태원고 학생들 여기 올라와가지고서 저 포토존에서 사진도 깔깔거리면서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손에 이거 선물 하나씩 들고서 내려가는데 보이면 따뜻한 겨울 보낼 수 있는 수면 양말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성탄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카드. 요즘 아이들이 손으로 직접 쓴 카드 몇 장이나 받아봤겠어요? 짧은 문장이어도 우리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며 요즘 아이들 성탄절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 아이들에게 우리 성탄의 메시지를 카드로 전하며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represent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해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표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의자 정리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그대로 둬도 되니까 뒤에 나가서 사진도 찍으시고 간식도 드시고 그러시면서 서가지고서 그 옆에서 우리 카드 몇 장씩 적고 가셔요. 그게 연탄도 나르고 우리 카드도 적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제 뒤에 저렇게 세팅해 놓고 나서 좀 죄송했어요. 지난번에 추수감사주일 때도 우리가 희망상자 작업한다고 뒤에서 막 이거 치워놓고서 막 상자 작업하고 막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뒤에다 쌓아놓으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뭐 수작업하는 작업장도 아니고 맨날 이런 것만 시키냐라는 그런 생각 혹시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이런 것도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반대로 교회니까 이런 거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니까 이런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설명해야 되는 의무가, 또 그런 본질적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일들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각자의 삶과 또 우리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를 원래 지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반영하고 표상하는 존재로 지어졌지만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깨져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따먹었던 그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깨어져 버린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동시에 죽음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영적으로 유배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살았지만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듣습니다. 살고 싶다. 근데 살고 싶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분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도 살고 싶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 죽음이 가까웠음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영적인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온 세상의 주인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위탁받아서 경영했던 그런 청지기의 그런 높은 신분에서, 그런 높은 왕 같은 신분에서 한순간에 죄와 사망의 노예로 전락해버렸고 그런 노예 상태, 그런 포로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구속이 필요한 겁니다. 대신 값주고 그 노예를 사는, 그 노예됨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구속이 필요한 거죠. 그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창조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겁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되는 일인 겁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 가운데에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대신 값주고 충분한 값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 계획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수단으로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길고도 다사다난했던 이야기들을 거쳐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자신을 내어주는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을 통해서 이 창조세계 전체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과 회복을 동시에 기뻐해야 하는 날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을 보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신 예수님만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이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기뻐할 수 있는 이번 성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쭉 이어져 오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드디어 시작이 된 거예요. 마침내 드디어 그 하나님의 그 가장 결정적인 역사적인 순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에서 우리 신약까지는 바로 그 내용상으로 이어졌지만 그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생기거든요. 그 400년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사실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인근에 이제 있었던 모든 일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어디 뭐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이 그 환상 보잖아요. 느부갓네살의 환상 갖다가 풀어주잖아요. 그 큰 신상에 있어서 큰 4개의 제국,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는 무슨 제국이죠?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그리고 나면 로마 제국까지 이어지는 그 환상을 봤거든요. 근데 그 환상에서 나와 있는 마지막 로마 제국, 예수님 오실 때 그 로마 제국이 이제 이 세상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시대가 된 겁니다.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시대에 유대 땅은요, 정말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 있었어요.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 가지고 이 유다에는 로마가 직접 파견한 총독이 있었고요. 동시에 또 누가 있었냐면 로마 제국의 황제의 허락을 받은 분봉왕, 왕처럼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만 진짜 왕은 아니고 어쨌든 이 지역 하에 한해서만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봉왕인 헤롯이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는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전쟁도 있고 반란도 있고 안에 내전도 있고 그 안에서 막 엄청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고 막 혼란스러운 그 틈을 타가지고 이렇게 세력을 잡은 헤롯 가문 같은 그런 세력들도 있고 또 이렇게 세력을 잡으면서 자신이 정치적인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 어떤 일도 하냐면요, 원래는 제사장들은 누가 할 수만 있는 겁니까? 레위인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돈 주면 제사장도 될 수 있고, 또 이 시대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헤롯이요, 예수님 태어나기 한참 전부터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이번에 지은 성전은요, 옛날에 솔로몬이 지었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큽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우리 지그 3층짜리 건물, 4층인데 한 3층짜리 건물 정도 되는 그 조금만 크기인데, 그런데 헤롯이 지은 성전은요, 그 시온성 주변 전체를 다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지어요. 10층 높이도 더 넘는 그런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도 계속 짓다가 나중에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헤롯이 이렇게 성전을 지은 이유는 뭐냐면요, 자신은 혈통적으로는 완전한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의 통치자가 되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그렇게 건물도 짓고 또 자신의 업적을 치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건축 사업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엄청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혼란한 그런 시기에, 그 시기에 예수님이 오세요. 그럼 왜 하필이면 이때 오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왜 하필이면 이때 오셨을까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시기도 합니다. 헬라, 그리스의 그 언어나 문화가 발달이 돼 있어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 글이나 이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로마의 그 도로나 정치, 군사적인 그런 그 영향력이 전 제국, 그 유럽이나 그 지중해 인근의 많은 나라들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딱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전 되게 그 말에, 그 해석에 되게 공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감은 되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2000년 가까이 지난 우리들이 그래, 그런 의미도 있을 거야, 그런 뜻도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타이밍에, 이렇게 유다 민족을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이 타이밍에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두 번째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설명을 많이 할 수도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설명, 가장 확실한 설명은 바로 이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진짜 사람으로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요. 마침내 우리를 구속하실 하나님의 결정적인 계획이 실행돼 그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산 안에서요. 하나님의 때가 된 건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그리스어에는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크로노스라는 건 뭐냐면 그냥 그 정량적인 시간이에요. 분 60초가 지나면 1분이 되고, 60분이 지나가면 1시간이 되고, 24시간이 지나면 하루가 되고, 그게 뭐 365일 지나면 1년이 되고, 이렇게 그냥 째깍째깍 차곡차곡 지나가는 게 정량적인 시간,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뭐냐면 독특하게 누군가에게 어떤 개인화되어 있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존재하고요, 이 개념은 성경에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그러면 여기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와 있는 때가 참에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을까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을까요?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그냥 쓰만 하셔가지고 뒤에 쓰만 하셔가지고, 이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때는 크로노스, 정량적으로 째깍째깍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하는 걸까요? 카이로스일 것 같죠? 아니에요. 아직도 저를 모르세요?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럴 줄 알았어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째깍째깍 하는 그 시간이 쌓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태초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시간이 태초부터 시작돼서 그 시간이 계속 쌓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그 시간이 쌓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고, 그 시간이 쌓여서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생기고, 그 시간이 쌓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시간이 또 쌓여서 다윗의 왕가가 생기고, 그 시간이 쌓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가고, 그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귀환이 되고, 또 그 시간이 흘러서 마지막 말라기가 예언한 뒤로부터 몇 년이 흘렀다고요? 400년의 시간이 흘러서 그때가 다 참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시간이 다 찼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주의 종이 와서 그 얘기를 예비할 거라고 얘기하면 당장 다음 달에 그 종이 나타나길 바라잖아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먼저 올 거라고 하면 당장 내년에 그런 일이 일어나길 우리는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 그 확실한 예언이 일어나고 있은 이후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고요? 400년의 시간을 다 채우시고서 그때가 참에 그 시간들이 다 흘러가며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뭔가 일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내 삶을 뭔가 바꾸시고, 내 주변의 환경을 막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뭔가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그런 카이로스의 순간들을 우리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 없이 건너뛰어서 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내는 그 삶이 없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아픔이 치유되길 바라고, 회복이 일어나길 바라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이 일어나길 바라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매일매일 살아내야 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무료하고, 어쩌면 반복돼서 지치고, 하루하루의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가네, 이렇게 또 한 주간이 지나갔네, 그런 그 시간들이 반복되는 가운데서 내가 무기력해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시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이 쌓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시간,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이 한 주간을 살아내고, 이 1년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담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을 하루 앞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2000년 전에 그 과거의 한 시점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탄생으로부터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2000년 넘는 시간이 흐른 거 아닙니까? 2000년 넘는 그 시간들이 쌓인 것 아닙니까? 그 시간이 쌓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으니, 여러분, 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후로도 쌓여져 나갈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그 시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살아내라고, 째깍째깍 살아내라고 맡기신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는 게 참 만만치 않고 쉽지 않다라는 것을 최근에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는 게 참 만만치 않고 쉽지 않더라고요. 저뿐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 하루하루 버텨내는 거 참 힘들고 어렵고, 그 하루 이거 버텨내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괴롭고 답답한 그런 순간들을 보내실 때, 그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오시기까지 400년의 시간, 때를 채우셨다는 것. 아니, 400년 뿐이겠습니까? 태초부터 시작돼서 그 수천 년의 시간을 채우셔서 그때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것, 이번 한 주간을 버텨내고 이번 1년을 버텨내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시간 우리 살아갈 때 정말로 내 삶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되고, 내 길은 주님의 길이 되고, 내 모든 걸음들은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